전도 2014. 아멘. 제가 이 디모데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를 읽을 때마다 꼭 바울이 제가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에게, 영적 아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마치 저에게 보내진 것 같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때 늘 저에게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으로 정한 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을 그 디모데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별 감동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어요? 즐거워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좀 질문해 보길 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십니까? 대답이 되게 적네요. 아닙니까? 깁니까? Are you man of God? 영어로 하시니까 응답을 하시네. 저도 설교를 영어로 해야겠나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뜻으로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아버지를 위하여 그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분의 제사장으로 사는 부르심을 가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에베소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흠이 없이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운동력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이 택하신 뜻, 이 기쁘신 뜻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참조하면 이래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그 계획,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택하신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부르심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키며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소명이며 거룩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 이 부르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며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온유를 쫓으며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한 싸움.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며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요, 만약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늘 사납고 늘 불평과 불만과 힘든 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이 의로움, 경건의 모습, 믿음의 열매, 사랑의 모습, 그 온유의 삶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참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쫓아 살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쫓고 살기에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보다는 세상의 삶을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요, 선한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이 싸움은 시작부터 벌써 진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오죽하면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오죽하면 이 성경 구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은 싸움이에요. 싸움, 치열한 싸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선택한 싸움, 선택한 전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려고 하는 싸움은 없습니다. 지려면 아예 싸우질 않아요. 아유, 당신이 이겼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질 거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치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가요,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훈련합니다. 맞습니까? 군인들도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훈련합니다. 요즘 많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UFC라는 Ultimate Fighting Champion이라는 그런 격투기의 선수들도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움을 합니다. 근데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이렇게 훈련을 하냐면요, 훈련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체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싸움과 경기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아무리 스킬이 좋아서 싸울지라도, 아무리 좋은 그 무브를 가졌더라도 지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싸움과 경기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이 운동선수는 아침에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심폐운동이에요. 달리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달리는 거. 근데 이 달리기는 이 심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기초 체력을 강화해요. 그래서 정말로 피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선수들과 군인들은 기초 체력을 갖추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거듭하는데, 이 훈련이 없으면 빨리 지치고요, 그 경기와 전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뭐로 훈련을 해야 되죠? 영적인 훈련을. 근데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훈련해야 될까요? 기도와 말씀 아시잖아요.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는 것에 practice makes perfect 이라는 거죠. 훈련은, 그 연습은 가능하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회와 말씀에 피나는 영적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한 달에 한 번씩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부터 이 영적인 달리기를 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준비함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하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선한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준비해야 돼요. 이 명령,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한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선한 그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치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과 악한 영과 그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선한 싸움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럽고 비겁하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기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유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와 하나님을 택하신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영적 전쟁을 위하여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요, 바울 뒤에 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도 했고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치리할 때 또 에베소 교회들을 잘 치리해달라고 바울이 또 편지 보냈던 것. 그래서 디모데 서신과 이 에베소는 많은 그런 비슷한 내용에, 또 교회가 해야 될 내용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취하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영생을 취해라. 영생. 이 영생의 능력이 없이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영생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믿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죽어도 사는 몸인데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싸움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면 대부분 이깁니다. 질 때는요, 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움찔움찔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 중에 첫 번째가 기싸움입니다. 기싸움. 이 기싸움으로 시작하는데, 기싸움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김 관장님 맞습니까? 맞죠? 예. 태권도 관장님, 마스터가 맞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선한 싸움, 이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죽어도 사는 싸움을 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내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어도 사는 믿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순교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들도 죽어도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생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을 믿고 선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생명을 끊으면 이기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순교자들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더욱이 많이 전파되었고 복음의 능력이 더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악한 것들을 피하고 가져야 할 것은 의라고 했죠.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로 인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요, 요한복음에 이래요. 영생을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보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생명의 약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경험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태영 목사님 설교에서 인용된 예화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난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요, 메뚜기가 놀았대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가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이랬대요.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라고 말했는데, 이 하루살이가 눈을 꾹꾹꾹 하면서 내일이 뭔데? 그러니까 메뚜기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가요, 어느 날 개구리하고 함께 놀았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개구리랑요. 근데 개구리가 우리 너무 재밌게 놀았지, 우리 또 놀았으면 좋겠어. 야, 근데 날씨가 추워져.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야, 난 좀 잠을 자고 내년에 만나자 라고 메뚜기한테 얘기했대요. 메뚜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내년은 추운 겨울이 끝난 다음에 따뜻한 봄에 만나는 거야. 메뚜기는요, 개구리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생이 뭔데?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생이 있음을 기독교인들은 압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의 영생의 복음을 정의하셨는데 이래요. 기독교의 복음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이 결코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백신이 시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데 그치시는지요? 아니면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취하셨습니까? 영생의 능력을 누리며 선한 싸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용서하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한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그 명령은요 경건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온유함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온유한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 그 사랑, 온유, 열매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 일어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후에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대사명이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하여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르심을 지키며 사는 사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니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는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얻었음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며 영생을 취하며 영적 훈련으로 날마다 무시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